바닷물과 일반 남수에 소금물을 넣으면 어느 편이 빨리 녹을까요? 배추를 절이거나 장을 담으려면 물에 소금을 넣어서 휘휘 저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닷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휘젓지 않아도 금방 녹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처음부터 바닷물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알갱이로 구별되었다가도 바닷물을 만나면 금방 옛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듭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취한 존재이기에 세상과 섞이기만 하면 한순간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더구나 사단은 쉬지 않고 오는 사자처럼 삼킬 표적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빼앗아 삼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다닙니다. 따라서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지 않으면 사단의 표적이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룩함을 상실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정신은 사람을 미혹하여 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합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쾌락과 거짓과 우상숭배가 난무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스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흐름을 쫓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전하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습관이나 생활 방식을 바꾸면 거룩함에 이룰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본성 자체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넘겨주든지 그 넘겨주는 대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속되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흔히 거룩한 삶이라고 하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룩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죄의 길인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거룩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철저한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교만과 위선에 빠져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매우 무서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선생이요 또한 인도자로서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모세처럼 행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가르치기는 했어도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죄의 종로로 닫은 때에 우리의 성품은 악하고 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도들은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까요? 거룩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라는 말은 구별되라, 분리하라는 뜻으로 죄악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성상 죄악된 모든 것과 완전히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속사람까지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니라. 노아는 타락한 쇠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기에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기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존중과 칭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며 비판과 냉소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물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교묘한 술수가 그 속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성도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도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오직 그 사람의 행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구별된 삶, 성결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만 합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육신의 허리가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깨어 있는 삶으로 다름질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양고기와 무교본과 나무를 먹을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가라는 출발 신호가 떨어지기만 하면 지체 없이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며 지체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과 죄악의 자리는 택함받아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머뭇거리며 지체할 곳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행태들을 따르거나 모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붙잡아 두고 종으로 부려먹음으로써 결국 멸망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죄에서 떠나되 신속하게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요단을 건너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숱한 고난과 시련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했던 광야와 같습니다. 따라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으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혹여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신함으로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있다는 말은 파수꾼이 야심한 밤에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가를 늘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만 합니다. 주의 오심을 대비하는 최선의 자세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의 흑암으로 뒤덮일지라도 성도들은 항상 깨어 근신해야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송사리라도 살아있으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영유하는 삶으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14절로부터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서 최고급 향수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 성령의 거룩한 향기를 백합화처럼 뿜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죄의 종이 되어 사욕을 쫓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속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돼지는 아무리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먹이를 주어도 다시 흙탕물에 뒹굴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와 선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시시때때로 죄의 미혹에 빠지게 만들고 거룩함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온갖 정욕과 탐심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붙잡아 매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들인 성도들도 역시 자신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명령은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연고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은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덕목이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때로는 눈을 빼야 하고 때로는 손을 자르고 때로는 다리를 잘라내는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부터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단이 없으면 결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과 욕망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과 온전함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죄의 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사슬에 묶이는 것, 그것이 거룩함의 첩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 때문에 당황하지 마십시오. 소망으로라는 말은 소망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땅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기 상황이나 시련이 닥쳐오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다른 방편을 찾으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관세나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어김없이 거룩함을 상실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영광된 모습으로 변모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과 악수하려면 내 손도 역시 깨끗해야만 합니다. 더러운 손으로는 상대방이 악수를 청해도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그분을 기쁘게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거룩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려면 우리도 역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하게 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와 같아서 함께 굴르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세기에 칼타고의 주거였던 키프리아누스가 도나투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악합니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비밀을 배워 평강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1000배 아니 더 그 이상의 기쁨과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시받고 박해받지만 이것들이 그들을 낙심시키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도나투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도 지금부터는 그들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초창기 성도들은 박해 중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등대가 비추는 빛이 바로
성도들의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들에게 요구된 것은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술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성결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타락한 문화가 판을 치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도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성결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서는 죄의 욕을 잘라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마치 샘물이 날마다 솟아남으로 항상 새롭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